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이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어려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나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너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전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번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 출애굽기는 23장까지 20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10계명, 소위 10계명 10가지 말씀이 주어지고, 그리고 18절에서 22절까지인가, 자, 요걸 잘 구별해 줘야 됩니다.
그렇네요. 18절에서 21절까지. 18절에서 21절까지는 다시 시내산 광경을 보이는 빽빽한 구름과 그리고 우레소리와 그리고 불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무시무시한 장면. 19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임재, 하나님 임재 그 안에 십계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장 22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23장 마지막 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23장 1절에서 19절이거든요. 23장 1절에서 19절까지가 거의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그 나머지 부분, 23장 나머지 부분은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법을 주고 있어요. 요 마지막에 지금 절기가 나오는 거예요. 절기가 오늘 읽은 가운데 절기가 안식년이 나와서 안식년,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세 가지 3대 절기가 나왔죠. 무교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 제일 나중에 나오죠. 요 중간에 오순절로 나왔습니까? 77절로 나왔습니까? 예? 맥추절 같은 말이죠. 맥추. 요 3대 절기가 나옵니다. 항상 끝에는 보면은 이 절기가 나와요. 끝에는 절기가. 자, 우리가 잘 보면 요거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 이야기네. 요 법칙을 하나 발견했는데, 자, 우리가 나중에 가면은요, 저 뒤에 가면 또 절기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또 절기가 나오는 데 있어요. 34장을 한번 보세요. 34장. 자, 요런 거 중요합니다. 34장 18절부터 보시면은 또 절기가 나요. 무교절을 지키되 그러면서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안식일이 또 나와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는 쉴 때 7절, 수장절, 맥추의 초실절을 요 원리가 요 34장에 따라 34장이 뭐냐 그러면은 32장에서 34장까지가 요 중간에 지금 성막 설계, 성막 제작,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십계명하고 가져오는데 밑에서 여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멸하려고 했다가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회하시고 다시 법을 재정비해 줄 때 이때 다시 요 절기가 또 나와요. 절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제작하네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요 한 절 한 절의 내용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구조가 중요해요. 구조가. 이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 어렵죠. 이건 성경을 다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몇 번 반복해서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 보여요. 자, 한번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한번 볼까요? 23장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위정, 거짓으로 증거하고 그 다음에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거. 참 우리가 실감하죠. 이게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드러나는,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과거에는 신문이라든지 뭐 방송 같은데 뭐 조금 나올 정도고, 지금은 막 서로 파가 날리고 유튜브나 막 온갖 매체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거짓 모함하고 프레임을 짜가지고 거기에 가두고, 그야말로 이와 같은 거짓된 뉴스,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 그동안은 우리가 이걸 몰랐잖아요. 사람 속에 있는 걸 몰랐는데 이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드러내게 해주니까는 이 세상이 거짓 뉴스의 홍수 속에 있다는 거예요. 거짓 뉴스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와, 사람이 일어나 싶을 정도로 거짓이 넘쳐나고 위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거짓은 사탄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음에 보면요, 또 두 번째,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을 하지 마라. 이거 오늘날 그대로잖아요. 포퓰리즘. 모든 정치인들이 내가 이 말을 하면은 덕이 될까 해가 될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선출되는 선출직이니까는 절대 기준이 다수예요. 다수.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놀라운지. 그냥 이렇게 소홀히 봐가지고 안 돼요. 이게 인간 세상의 절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짓되고 악하고 도둑질했더라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심지어는 그 다수결의 원칙이 되는 투표를 부정하게 해서 할지라도 다수가 정하면은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와 같은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대에 둘하지 마라. 포퓰리즘,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정주의, 뭔가 값싼 동정심이 우리 속에 있어. 왜 우리 동정심을 값싸다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보면요, 앞에 나오는 거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온전하지 못해요. 이 죄의 구덩이에요. 온정조차도 죄된 속성에서 발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송사로 해서 좀 봐주고 편벽대에 두둔하지 마라. 공정하게 의롭게 하라. 우리 인간에는 이런 의가 없어요. 이런 의가 없어요. 의가 없으니까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간은 불의해. 불의.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죄예요, 죄. 소극적으로 말하면은 불의한 것이고, 실상을 말하면 그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고 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까 인간이 죄인하거나 거짓 풍설을 터뜨리고 위정하고 포퓰리즘을 따라가고 그다음에 감상주의적인 그와 같은 것에서 의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일, 엄청난 일. 이것이 인간이다. 사회를 이루고 사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죄를 범람하게 하는 것들이다. 착각하지 마라. 이런 일들. 그 인간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다음에 4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기르는 소나 나귀를 보든지 반드시 그 사람이 돌면서. 이야. 자, 우리는 원수는 미워하고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그와 같은 그 앞에서 나오는 편벽된 것. 의롭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의 기르는 소나 나귀를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리며 원수의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눈 감지 마라. 반드시라고 말되어 있어요. 반드시.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버리라. 이야, 이런 판례입니다. 만일 원수의 길 잃은 소가 네가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이거 오늘날은 참 자동차나 뭐 이런 게 되죠. 자동차가 가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있을 때 원수가 있을 때 도와줘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죠. 원수를 사랑. 이게 의로운 일.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되 악인에게도 내리고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내리십니다. 자기 백성에도 내리고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도 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이에요. 6절 보세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마라. 다시 또 나와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굳게 하지 마라. 앞에서는 편벽되이 두둔하지 마라. 온정주의. 참 희한하죠. 뇌물을 받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도 우리가 편벽되게 구부러진 판결을 할 수 있지만은 반대로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받은 거 없어도 오히려 그 동정심에 의해서도 구부러진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꼭 무슨 자기 그 물질적인 이득만 추구하는 것 같아도 또 어떨 때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믿을 수 없는 것.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굳게 하자. 여기 보세요. 원수 이야기가 중간에 있고 원수의 길 잃은 소, 미워하는 자의 나귀 이 사건이 있고 이것을 둘러싸고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 6절에 다시 가난한 자의 송사 이것을 사고 있습니다. 원수는 대적적인 그런 관점, 가난한 자는 또 내 한마음에 동정적인 그와 같은 관점이죠. 두 가지 다 어렵게 해야 된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어려운 자를 죽이지 말라.
앞에 나오던 거짓된 풍설, 여기 지금 반복되고 있네요. 가짜 뉴스, 가짜 정인, 위정,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결과 어떻게나 죄 없는 자와 의로운 자가 죽임을 당한다. 위정이 결과가 그거죠.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그리하여 그 결과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속지 않는다. 세상은 반대로 보면요, 세상은 악인이 의롭다 함을 받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정치가들은 우리 사람들을 지금 하나의 대표로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과 다르냐? 우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하는 죄의 모습들을 우리는 정치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 그래, 의롭다 그래. 이야, 이 시장님은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민에게 수천억을 그렇게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벌어가지고 시정을 잘했다. 정말 훌륭한 업적을 쌓았다. 그렇게 만들어버려, 그렇게 말이야. 아니, 그 가난한 사람들 그 빼앗고 땅값을 올려가지고 취득한 그 불로소득, 늘 정의를 추구하고 가난한 자 편에 있다는 사람이 그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1조가 넘는 이익이 나는 그 사업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지주들과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그 돈을 빼앗아 가지고 그 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공익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에 환원하는 어려운 일을 했다. 그렇게 자랑하고 다닌다. 그래서 그 인기를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지사도 되는 거예요. 어떡하면 포퓰리즘 돈 막 풀어주고 다 주고. 그 성남시장 할 때도 이재명이 돈 많이 줬어요. 그리고 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느냐? 동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차이점은 그는 그 부당한 돈을 가지고 자기가 의로운 사라는 것을 드러내는 대로 그렇게 거짓말에 거짓말. 뻔뻔하기 짝이 없어. 뻔뻔하게. 그러면서도 기가 막히게 자기 손에는 피 하나 안 묻히고 다 분산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악을 획책하면서 자기대로 꿈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뻔뻔하기 짝이 없어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한다. 이 세상에는 악인이 의인의 의인으로 그렇게 추앙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세상은 잘 속아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라. 우리 말씀 보면은 잠언이 생각하는데 잠언에서 뇌물이 아주 이 순기능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맥락을 봐야 돼요. 맥락을 봐야 돼요. 재판과 관계되는 것이고 그 잠언의 것은 삶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 맥락이에요. 그 맥락을 잘 보지 않으면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웃게 하고. 이번에 드러나는 그 화천대유인가 뭐 그 성남에 떨이고 뭐 드러나는데
아니 검찰총장, 그다음에 유명한 변호사들, 유명한 특검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포진했어. 다 포진. 한 달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름만 올려놓고 1,500만 원, 2천만 원씩 월급을 받는, 그게 뇌물이잖아요. 그게 뇌물이잖아요. 필요할 때 전화 한두 통밖에 안 했다 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걸 몰랐죠. 얼마나 지금 악하고, 정의를 부르짖는 자들이 그야말로 내로남불인지. 거기에 온갖 이권 카르텔이 형성되어서 자기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불로소득을 얻으면서 또 대표자를 세워가지고 대권까지도 추구하게 하는 그 악의 카르텔을 보게 됩니다.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굳게 한다. 그 돈을 받은 사람들,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지금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잖아요. 반면에 또한 드러나는 게 인간의 성품이다. 인간.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이게 하나님이 드러나.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 의인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인간은 죄인 거예요. 근데 이거 몰랐는데, 이것만 있어가지고 이 단줄한데, 여기에서 이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다시 나오는데 여기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 전에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 나그네 된 적 나그네 사냐. 이 말씀도 앞에서 나왔잖아요. 22장 21절 보세요. 22장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저 나그네의 사정을 하는 자. 여기서 나그네는 우리는 뭐 일시적으로 왔다가 떠난 사람도 될 수 있지만은 주인이 아닌 자들, 종으로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의 개념이에요. 그냥 여행자라는 개념보다. 왜 그러나 애굽 땅에서 너희가 나그네 되었다 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너희가 소유권이 없는 그와 같은 이 일시적인 종 노릇을 했다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러므로 너가 그와 같은 경험을 했는 것은 바로 나그네들의 사정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것도요, 이방 나그네를 사람들이 얼마나 압제했을까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들은 모이면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이 세력을 형성하고 자기들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압제하고, 이게 인간 역사예요. 우리나라에 백정이죠. 백정 8,000명인가 그 가운데서 또 백정 도축하는 사람들, 소나 돼지 뭐 이런 도축해가지고 하는 이 백정들은 마을이 따로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나그네 외국인들이다. 외국인들. 저 북쪽에서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 집단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뭐 거기 이제 섞였겠죠.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붙들어 가지고 그런 3D
3D 업종이라더니만 과거의 3D 업종도 그런 자들이 맡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서 처음에는 그러지만은 또 그 안에서 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서. 자, 이제 10절부터 세 가지 절기라고 했는데 여기 세 가지 절기가 아니고 안식년에 대해서 말합니다. 10절에 6해 동안 너희 땅에 파종하고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라.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라. 안식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년을 또한 줬습니다. 6년 동안은 땅에서 소산을 거두고 안식일 법으로 하면은 이렇게 했죠. 6년째는 그 다음 해 먹을 것까지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겠죠. 그리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둬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 그냥 묵혀두면은 그래도 뭐 거기서 소득이 나오겠죠. 가난한 자들이 먹기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러할지니라. 이야,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대해서도 동물 권리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래라. 매년도 그래요. 매년도 농사 짓거든 한 구퉁이에 것은 싹 다 베지 말고 이삭도 다 줍지 말고 나그네들이 가난한 이웃들이 먹을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라. 매년도 그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와 같은 법을 주시고 여기는 안 나오는데 뒤에 가면 나와요. 그리고 7년째도 또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12절 너는 6해 동안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라. 야,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자 20장 8절 9절 안식일 개념이에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 안식하라. 요 법이 나왔는데 요 안식일이 왜 지어졌냐? 그럼 하나님의 창조의 날로 돼. 창조의 날. 하나님이 창조할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으므로 안식일 제도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는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창조의 기념일에 네 가족들과 네 남종과 여종들도 참여하도록 하라 이랬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23장에서 다시 안식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쉼, 노동에서의 해방. 일주일 동안 일만 하고 6일 동안 일만 하고 사는 사람들을 쉴 수 있도록 쉼을 주라.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 나왔어요. 우리 신명기의 6장에 보면은 다시 안식일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은 요 이야기와 출애굽기하고 차이점이 이게 노동 해방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출애굽기에도 나왔네요. 출애굽기에도 나왔어요. 출애굽기에도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바로 신명기로 뛰어넘어 버리니까는 야, 좀 십계명이 왜 이래 다르냐 그랬는데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벌써 하며 이 하나님 말씀에
이 안식일법의 대강령으로 준 이 안식일법에 대한 세부 시책, 세부 사항에 있어 가지고 이 노동 해방의 중요성, 노동으로부터의 중요성, 쉼을 가리키는 일종의 이것도 인권이죠. 이런 이야기가 여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섯 동안 내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 네 소와 나귀도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숨을 돌리라. 자, 지금 나오는 거, 마지막에 나온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절기하고 그다음에 안식년, 안식일 전부 뭡니까?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이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이에요. 자, 일은 뭘 합니까? 이 땅의 공간에서, 밭에서, 들에서, 집안에서, 공간 속에서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일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물질을 벌여가지고 축적하고, 그 다음에 또 공간을 넓히고, 공간을 세우고, 공간 위에다 건축물, 물질을 가지고 세우고, 전부 인간의 노동이 보면 노동이 뭐냐? 노동이 다 물질 추구예요. 물질. 그런데 안식년, 안식일 이때는 시간에 충실한 거예요. 시간에 충실. 여섯 동안은 물질을 추구하면서 공간을 추구했다 그러면은 여섯 날은 시간을 추구하도록 하는 거예요. 시간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해방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이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을. 이 공간과 이 물질은 시간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멸하여집니다. 시간 속에서 물질은 나중에 다 멸해져. 새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가지고 다 소멸됩니다. 시간은 누구냐? 영원한 하나님의 관한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들이 유한함을 절감한다면은 그 유한한 자들이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육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이 물질의 이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은 우리 몸뚱이 자체도 물질이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시간. 안식일, 안식년, 절기. 시간이 하나님께 속했다. 물질 축으로서 살아가던 그 날에서 이제 시간에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시간 절기와 이 안식일, 안식년이 나오는 겁니다. 13절 내가 네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이런 것들을 다 지키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라. 다른 신들은 섬기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면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자,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신들과 달리
다른 신들은 형상을 가지고 있죠. 형상. 신들은 형상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형상이 없어요. 이게 우상이 우상.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형상 없습니다. 형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래요. 모순이죠. 아니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짓느냐. 자체 모순이에요. 형상과 모습을 따라 지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이 형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어가 이 형상을 따라라기보다는요, 최신 성경 신학자 가운데 이런 주장을 합니다. 형상을 따라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냐 그러면 이 뜻은 뭐냐 그러면 이거는 모양을 모방하는 거고 이거는 뭐냐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는 것과 같은 형상의 역할을 하도록 인간을 지었다는 거야. 다릅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닮게 지었다는 뜻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담을 통하여 보이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대리자잖아요. 모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와 같은 역할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뭐냐 그러면 지금 이게 그리스도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법이 보세요. 법이 전부 하나님의 속성이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될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하고 달리 절기 지키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물질도 들고 이런데 바쁜 생활하다가 언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이 땅에서 삶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부터 모든 것을 구별하여 시간을 구별하여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말한 겁니다.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정한 날 아비법 정할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인데 참 이것도 의미가 깊죠. 6월절을 지키라 하지 않고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예물이 뭐예요? 물질이냐, 물질. 내 이 물질을 시간의 주인이신 그리고 영원한 시간으로 우리를 편입시켜 주실 그 하늘 앞에 그 물질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니라. 이거 그래서 초실제라고도 하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리라. 네 모든 남녀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볼지라. 자, 이렇게 절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간의 하나님 말합니다. 시간. 그래서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시간 물질에 골몰하면서 살다가도 아니야.
우리의 방향을 다시 이 조정하는 시간이에요. 소위 이 0점 조정, 총 쏠 때 총이 잘못되면은 다시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정확하게 쏘거든요. 우리의 삶에, 땅에 속한 삶에, 물질에 속한 삶에 치우쳐 있다가 아니야, 다시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시간 속에 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금해야 될 세 가지 나오면 너는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을 기름을 아침까지 남기라.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고 내 절기의 제물을 기름 아침까지 남기라. 남겨두지 말고 그냥 태워버려. 우리는 오늘날은 기름을 아주 뭐 이렇게 들어야 하는데 이 당시에는 기름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누룩을 희생에 피한 게 그러니까 유교병으로 드리지 말고 무교병을 드려야 되고 제물을 잡아 드릴 때 피를 흘리잖아요. 무교병과 드리라 이 말이구만. 그 다음에 기름을 아침까지 남아요. 제물을 잡으면 이 기름은 남기지 말고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드리라.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전하리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갖다 바쳐라. 하나님이 물질이 우리처럼 물질의 지배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나의 이 물질은 하나님 앞에 얻은 것이고 나는 이 물질의 종이 아닙니다. 이것을 삶 가운데서 계속 시간 속에서 훈련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신비한 것은요. 다시 이 말이 나와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이 삼지 마라. 여기 아까 말했던 34장에도 34장 26절 또 나와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이해하기 힘들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당시에 이 애굽이나 가나안의 요리법인 것 같아요. 요리법일 수 있어요. 그 어미의 젖을 짜가지고 그 염소 새끼를 그렇게 삶아가지고 그렇게 모으면은 아주 맛있다고 하는데 온갖 짓 다 하죠. 맛있게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생명의 질서를 훼손하는 일을 하지 마라. 이 말씀이요. 끝에 또 나옵니다. 생명의 질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속성이 나온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자유민의 삶이 얼마나 법을 존중해야 되는가.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죄의 종된 자유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의 종에서 벗어난 그와 같은 자유민의 삶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그 자유를 유지할 수가 있다. 자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게 되고 시간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하는 최고의 우리 노예가 뭐냐 그러면요. 이 물질 노예. 근데 그 물질로부터 자유를 가진 것이 이게 안식일이고 절기고 이런 시간의 하나님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법은 우리를 자유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뜻을 담고 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